선교지에 가면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시험 받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를 생각하면 못 살고 어렵고 병들고 정말 낙후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그들과 같이 부딪히면서 힘들며 고생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며 살까 이걸 생각하면 짠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단기 선교를 해도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선교지를 가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선교지에 가보면요 선교센터가 아주 번듯하게 지어져 있고 사택도 번듯하게 지어져 있고 또 예배당도 아주 예쁘게 잘 꾸며져 있는 것을 보면 놀랍니다. 아니 선교지가 이렇게 잘 꾸며지고 좋은데 뭐 도울 게 있나? 여기 선교할 게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힘들고 어렵게 사는 정말 라면 박스 넣고 우리 정말 어렵게 살아요. 배고파요. 힘들어요. 이 선교사 좀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정말 어려워서 힘들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1885년에 미국 선교사 알렌이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을 지었는데 광해원이었습니다. 그 광해원이 저렇게 지어졌는데 그 당시에 임금이 사는 대고를 한쪽을 뛰어다가 갔다가 만든 것처럼 아주 그냥 잘 졌어요. 저 안은 현대식으로 졌습니다. 그렇게 번듯하게 잘 지어가지고 병원을 해요. 어디 그뿐인지 아세요? 그 선교사님들이 사는 사택이 있는데요. 저렇게 위는 한식으로 기와로다 멋있게 만들고 밑에는 미국 저게 무슨 스타일이라 그러죠? 저런 집을 뭐라 그러던데. 자, 이제 무슨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창문 멋지게 그냥 만들어서 저렇게 벽돌로 다 예쁘게 짓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조선에 선교를 하러 오신 그 선교사님들은 정말 초가집에 볕단을 얽히설키 흙을 짓이겨서 만든 그런 집에서 같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선교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뒹굴면서 그들과 같이 먹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추위에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지난주에 엄청 많이 추웠잖아요. 저는 5분 동안 밖에서 장갑을 안 끼고 서 있었는데 이쪽 한 손이 얼얼해지더니 날씨가 풀렸는데도 아직도 얼얼한 게 야 이래서 신경통이 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추운데 오래 있으면 여러분 신경통 돼요. 그걸 제 절실히 느꼈는데 추워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워서도 죽어요. 더워서도 죽겠더라고요. 제가 니카라과에 단기 선교 갔을 때 보통 평균이 그 정도라는데 얼마나 더운지 이 코를 어디 좀 시원한 데다 갖다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더워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땀이 나는데요. 더우니까요. 심장이 터지는 느낌 있죠. 야 더워도 심장이 터져 죽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어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저야 4박 5일 동안 있다 왔지만 거기서 계속해서 선교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숨 막혀 죽어요. 현지인들은요 그래도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적응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거에 하다못해 모기에 물려된 말라리아에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안 걸린대요. 외지 사람이 가면 걸린대. 왜냐? 그 사람들은 이미 면역이 된 거예요. 면역.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 살다가 그 더운 데 가가지고 매일 더워봐요. 매일 더워봐요.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 가서 얻은 결론이 있어요. 야, 선교지에 가서 사는 것만도 선교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고 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전도 여행한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미국에서 한국까지가 8,000마일이라 그러더라고요. 보통 모르겠어요. 이제 어디로 따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5,000마일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8,000마일 된다라고 나와요. 10,000마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는데 좌우지간 바울이 선교 여행으로 3차에 걸쳐서 돌았던 그 거리가 12,000마일이었습니다. 그 적은 길이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헐벗고 굶주릴 때가 있었어요. 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요. 사막 지역이나 어디 이상한 지역으로 들어가면 굶으면서도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굶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늘 굶었냐? 그럼 선교지에서 맨날 그들과 더불어서 살면서 맨날 힘들게 김미 쭈꾸려 타면서 나 진짜 힘들어요, 어려워요라고 살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4장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 편에 헌금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풍족히 지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여러분 선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선교 왜 합니까? 선교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지역에 밥그릇 하나 전달해주고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게, 그러니까 선교 돈 보내서 그들 먹을 거 사주는 게 선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저는요, 선교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는 비전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그릇 한 덩이 던져주는 것은 자선 사업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선교는 선교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선교지를 섬기느냐가 선교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비전은요, 꿈이지 않습니다. 꿈. 내가 이 니카라구아다 그러면 니카라구아의 어떤 비전을, 어떤 그림을 가지고 그 니카라구아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서 그 나라를, 그 독재가 창궐한 그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느냐, 그 비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니카라구아 선교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요, 김양자 선교사님하고 이창희 선교사님을 제가 5년 동안 선교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니카라구아를 향한 꿈이 분명하더라고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정직히, 그리고 묵묵히, 또한 정확하게 그 일을 성취해내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로스트레우스라고 우리가 처음으로 그 지역에 물탱크를 설치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물탱크를 설치할 때 썼던 모다가 독일제 모다였는데 1,500불입니다. 엄청 비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물 사역의 거의 3분의 1이 그 모더 사역으로 거의 다 들어간 거예요. 어떤 분 선교사님 600-700불짜리 500불짜리 모다 그냥 사다가 딱 해가지고 우리 물탱크 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요, 1,500불짜리 모다를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다를 써야 10년 이상은 씁니다. 이래도 고장 없이 10년 이상 쓰려면 독일제 모다를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을 넣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거기다가 저희가 니카라구아에 컴퓨터를 40대를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빚진 자 선교회를 조직해서 갖다 줬는데 40대를 갖다 줬을 때 그게 너무나도 거기에 재산 목록 거의 1호가 된 거예요. 몇만 불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도난 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철저히 캐비넷을 만들지 않았어요. 거기다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한 사람이 담당해서 하나 둘 셋 넷 계속 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거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캐비넷에 이중 잠금 장치를 하고 바깥에도 잠금 장치를 할 정도로 해서
보안을 철저하게 하면서 그걸 그렇게 가치 있게 쓰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며 보내준 그걸 가지고 가치 있게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고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바브라디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바브라디도는 누구입니까? 확실한 건 에바브라디도는요, 빌립보 교회 출신이에요. 지금 바울이 어느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디도는요, 이 빌립보 출신이에요. 2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이 성경권을 보냈는데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선교하는 데 풍족할 때가 많았어요. 먹는 거에서 그렇게 굶주리면서 사역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 4장 18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디도가 한 사역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낸 헌금을 바울에게 갖다 주는 사역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선교를 얼마나 힘있게 잘했는지요. 모금책이 있는가 하면 전달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금책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모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전달책이 누구예요? 에바브라디도가 그 전달책을 맡은 거예요. 바울은 이 에바브라디도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 물질을 갖다 준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에바브라디도가 어떻게 보면 물질을 직접 준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 바울이 과연 그랬기 때문에 에바브라디도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바울은요, 에바브라디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길 나의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와 형제 같은 사람이다. 또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더 구체적으로 군사 용어를 써요. 군사 용어는 뭐예요? 군사된 자예요. 함께 군사된 자. 함께 군사된, 군인은 뭐예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누구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충성하는 자가 에바브라디도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바울에게 돈 갖다 준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뭐 바울에게 그 돈 갖다 준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메일 온라인 뱅킹이 있었습니까? 계좌 이체가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편 속달로 여러분 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인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허리에 차던 어깨에 차던 아니면 속옷에 넣던 안전한 장치를 해가지고 갖다 줘야 되는 거, 갖다 줘야 돼요. 그 길이 여러분 어떤 길이냐? 여러분 돈 가진 사람이 제일 불안한 게 뭡니까? 털릴까 봐 겁나잖아요. 여러분 털리는 것만 하면 다행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돈을 전달해 준다는 것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돈, 헌금을 모으는 건 쉬워요. 갖다 주는 게 어렵다니까, 갖다 주는 게. 그 사역을 에바브라디도가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0절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죽는 일보다 사역을 더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에바브라티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에바브라티도가 죽을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을 병에 걸리기까지 뭐 하루아침에 걸렸을까요? 제가 볼 때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지원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가는 그 사이에 이미 아팠을 것 같아요. 아프다가 그것이 심해져 가지고 바울에게 갔을 때는 죽을 병으로 전이 된 것이죠. 너무 힘들게 그냥 끝에까지 간 거예요. 제 몸을 먼저 돌보는 게 아니라 제 몸을 먼저 돌보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나나고 여러분 세상 났지? 세상 나고 나 났습니까?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돌보는 게 먼저예요. 근데 에바브라티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렀는데 자기 몸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걱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쉬운 믿음은 아니죠. 세상적으로 볼 때 에바브로디도가 아주 큰 사역을 감당한 건 아니에요. 어쩌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뭐 어디 가서 설교했습니까? 아니에요. 뭐 대단한 뭐 이름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돈 갖다 준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간단한 일 한 거예요. 뭐 그렇게 이름도 나지 않지만 죽을 고생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은 시커내고 영광은 안 나는 일이 누구 일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한 일이란 말이에요. 죽을 각오로 해서 가는데 그렇게 알아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창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참 하찮은 사역처럼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목숨 내놓고 하는 사역치고는 별로 인기 있는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라티도는 그 일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한 사역으로 알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바울도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그리스도 일에 생명을 바쳐 버린 사람이 에바브라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티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만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미안하고 난처합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와서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바울 때문에 그러잖아요. 만약 김 목사에게 누가 성경금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다가 오는 길에 완전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싫으면 앓는다고 생각해 봐요. 받기도 전에 미안한 거 아니에요? 무척 미안한 거 아니에요?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난처하고 미안했겠습니까? 자기에게 성경금 전달한다고 왔는데 죽을 병이 걸려서 몸져 누워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보낸 사람도 미안하고 성경금 받는 사람도 미안한 이 상황에 처해진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이제 가는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길게 한 거예요. 너무 길게 말씀 전하다 보니까 유두고라는 사람이요, 다락 난간에서 그걸 왜 또 난간에 또 걸쳐 앉아서 또 그 말씀을 들어. 거기가 시원했는지 거기에 걸터 앉아서 듣는데 말씀은 좋은데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여러분 성도님들 자도 괜찮아요. 재운 게 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유두고가 말씀은 좋은데 너무 길게 하니까 졸려온 거야. 꾸벅꾸벅 졸다가 이 사람이 떨어졌는데 머리가 먼저 처박혔는지 죽었네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죽었어요. 일으켜 보니 죽었어. 딱 들어보니까 벌써 숨을 안 쉬어.
말씀을 전하던 바울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자기가 말씀을 전하다가 다 졸게 생겼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죽었잖아요. 그래서 뛰어가서 그를 안고 딱 봤더니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살려내시네.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은 게 아니다. 아직도 심장이 뛰고 있다. 살아났느니라라고 외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살아난 청년 때문에 모두가 다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흥에 왔는데 부흥에 와서 실신해서 여러분 숨 못 쉬고 죽어봐요. 그 부흥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난감한 상황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자기 병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네? 자기도 진짜 괴로운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그 병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 내 병은 괜찮다고. 이 사람 에바브라디도 좀 살려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에바브라디도도 긍휼히 여기지만 나도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오죽하게 긍휼이라는 단어를 써서 기도하겠어요.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병든 몸이 나은 것보다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에바브라디도가 나았다는 게 덕용사 아니에요? 덕용사?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는데 또한 자신도 긍휼히 여기셨다. 28절로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다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사역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으니 그도 존귀히 너희를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신론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 알아서 그냥 굴러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왜? 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직접 일하시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해요. 하나님은요 항상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그래서 사람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으세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전 말씀을 보면서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도 전 그거는 의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물어볼 거예요. 왜 말 못하는 모세를 불러셨을까? 왜 불렀을까요?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모세가 말 못한다니까 야 내가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가 그랬다고요. 아니 그럼 말 잘하는 아론만 시키면 여러분 두 사람 가가지고 여러분 사역하기 힘들잖아요. 말 잘하는 아론 가서 시키면 되는데 왜 굳이 말 못하는 아론을 아니 모세를 불러다 놓고 말 잘하는 아론을 갖다 묻히시냐고. 몰라요.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요.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꼭 사람을 부르십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교회 일이 돌아갑니까?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 계속해요. 그러면 알아서 촉촉촉촉 뭐 어느 집사 갑자기 뭐 가져오고 뭐 여러분 물건 가져오고 음식 가져오고 다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역사하는 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던지는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중요한 사실은 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에바브라 디도와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초대교회는 엄청난 대형 교회였을 거라고. 초대교회는요, 작은 교회였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작아서 작은 모임이라고 할 정도로, 안디옥 교회가 뭐 거창하게 큰 줄 알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소수가 교회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수가 적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에바브라 디도와 같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는 대형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소형 교회입니까? 대형 교회입니까? 왜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바브라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목숨 걸고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성도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비전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